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외출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제 사랑하는 아내를 찾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마스크를 찾고 있더라고요. 가끔 차 타러 내려가다가 몇 번씩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마스크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확산되는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그 자체도 싫어해요. 마스크를 강도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미국, 호주, 영국 등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길을 가면 가까이 와서 막 침을 뱉고 놀리고 욕을 했습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도 때리고 벗어도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그렇게 열심히 쓰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요, 최근에 코로나가 확 번지게 되니까 그제서 자기들도 마스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했어요. 아,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거구나. 이제는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미국 정부도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마스크를 써야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거야. 마스크를 써야 될 이유를 이제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미국에 그냥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 막 증가하고 사망자가 막 늘어나니까 그제서 이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조그만 나라 한국이 맞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조금만 시험만 만나도 쪽쪽 넘어질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보아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십자가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를 몰랐어요. 십자가는 그저 성도들의 표시, 교회의 표시 정도로 알았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말씀이 왜 능력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서너 살도 되기 전에 이미 돈의 능력을 알았다는 겁니다. 유치부에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돈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이 돈의 능력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산다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그 이유를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고 십자가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는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뭐 하는 능력이라고요?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는 깨닫는다는 말 자체가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큰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말씀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온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큰 죄인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감정과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왜 십자가가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전율할 정도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통회하면서 자복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 예, 정말 많습니다. 누가 정말 악질이고요, 특별히 저 교회 누구는 정말 악질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본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을 나사렛 땅의 괴수라고 믿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몇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지옥에 던져질 하나님의 원수였다. 세 번째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보다 더 악질적인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 자신이 큰 죄인임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영수증 보시면 내가 어떤 것의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나의 영수증에는 얼마나 가격이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쯤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가격이 얼마쯤 될까요? 그러므로 성도란 누구일까요? 죄를 안 짓거나 적게 지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정말 좋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자기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깨닫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합시다. 그러면 십자가는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내가 큰 죄인임을 알았다고 하십시다. 여기서 죽어버리면 큰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으로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묵상하는 순간에는요, 내게 있었던 죄의 무거운 짐과 부끄러운 죄책감의 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묵상하면요, 믿음을 고백할 때 내 안에 그 나를 다 눌리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죄 사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N방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가입한 사람들은 아마 지금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지난 30일 날 검찰은 N방 가입자 26만 명 중에 우선 아이디를 15,000개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의 가담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그 기록을 삭제하는 전문가들에게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내 이름을 좀 지워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하네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 중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 특별히 여성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는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못난 남편이지만 그래도 믿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버지로 나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그래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래도 좋은 목회자라고 믿어주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물질이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동안 제가 지은 숨어진 죄가 하나라도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나를 목사로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를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없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목사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것 다 잃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더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은혜는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명예, 성공, 물질을 내가 다 얻었다 하더라도 숨긴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것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기록들이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 산들,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담았던 필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 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아멘.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장 큰 복인 십자가에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십자가는 내가 죄인인 것을,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금방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십자가는요, 우리를 더욱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요? 깨트리는 능력.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가 나를 깨트리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깨트린다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영향력이 없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왜 나를 깨트리는 능력일까요? 십자가는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깨트려 희생하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죽으신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곳입니다.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내가 깨어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말씀만이 돌처럼 단단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고집불통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남에게 조금도 질 마음도 없고요. 남이 지적하면 나의 마음을 탁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나를 고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내 안에 십자가의 말씀이 탁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우리 안에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녹아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엎드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이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제가 사역에 헌신한 만큼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그래서 변화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이러는 중에 그러다가 십자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시는데 단어와 단어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외치고 엘리 엘리 하고 외치시는데 십자가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귀에는 뭐라고 들렸냐면 저가 엘리야를 찾는다 이렇게 들려지는 그 구절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애처로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 악하고 나의 무능한 내 자신을 인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처참한 고통을 겪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구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서 제가 변화되어야 될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조급함과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 제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성공이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은 능력 있는 사역과 놀라운 변화의 사역이나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킬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때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나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 가운데 죽음은 죽으려는 책이 있었는데 그분의 저자가 안이숙 여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인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분은 정말 가날프고 연약한 몸으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5, 6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서 지독한 고생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손가락에 손톱이 다 빠지고 머리털도 빠지고요. 몸이 추워 떨다가 동상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백합처럼 향기롭게 피어서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간수들까지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던 안이숙 여사. 그분의 간증이나 책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그게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이숙 여사의 고백입니다. 안이숙 여사는요, 감옥에서 배가 고프다고 배고파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대요. 형무소에서 너무 추워서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억울해서 운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우셨다네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계속 울었어요. 평소에는 눈물 흘려도 괜찮았는데 겨울에,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에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눈가가 헐어서 눈물이 진물이 되고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서 그렇게 아픔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그때도 울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련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안인숙 이 여사처럼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그 간증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루 10분만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피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담그기만 하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내 목에 매일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십자가 달린 교회를 보고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산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